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제가 섬깁니다. 그 이유는 오늘부터 우리 교구 교육자님들과 우리 순장님들께서 같이 함께 교구별 순장 회의도 하고 또 말씀 묵상 나눔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을 순장님들과 교구 교육자들이 오늘부터 함께 해요. 그래서 교구 교육자님들 요즘에 대신방도 하고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사역적 부담을 나누는 취지에서 또 제가 순장 공부를 인도하는 대신에 이렇게 성경이 바뀔 때, 우리 누가복음 어제까지 묵상하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바뀌었잖아요. 바뀔 때 제가 성경 개관을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어 마이크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사역을 한 지가 한 얼마쯤 되었죠? 한 1년이 넘었죠. 작년 부활절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 부활절에는 교회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올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잖아요. 한 20% 정도 올 수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정규 예배 외에는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전 세계 교회가 다 고민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대광교회는 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죠? 말씀 묵상 운동을 열심히 본격적으로 한 달 조금 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운동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잘 될 수 있을까 우려와 염려도 있었지만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진짜 감동받고 있고 저도 내가 정말 좋은 목양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 운동을 하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말씀 묵상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무엇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저를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말씀을 공급받고 스스로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묵상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동기가 되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 묵상은 우리 신자가 평생을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깐 이렇게 어려울 때만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을 동안 해야 되는 일이죠. 말씀 묵상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기도 해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을 보면 신앙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필요해서 믿음이나 신앙이 시작되는 게 세상의 종교라든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좀 의지할 게 필요하다 해서 신을 만들고 내가 농사를 좀 잘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래, 농사의 신을 섬기자 해서 섬기게 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 풍랑이나 폭풍에 해를 입지 않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다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그래서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의 철학과 이런 것들은 다 인간으로부터 시작돼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도권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특별 계시. 우리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평생토록 보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항상 들고 있다가 성경 보다가 이제 천국 갈 생각을 하시면 성경 보다가 목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된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그럼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순장님, 권사님, 이제 어제까지 누가복음 보다가 오늘부터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순원들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읽어야 돼. 그럼 시면 되겠죠. 잘 읽으면 됩니다. 먼저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이제 이번 말씀 묵상 운동할 때 집중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내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입술이 움직이고 내 눈도 움직이고 내 귀도 움직이고 또 내 머리도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을 때 더 많이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서 못 하거든요. 근데 한번 소리내서 읽는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읽으려면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조그만 목소리로 아는 만큼 보인다. 예,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쯤인가요? 그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여름에, 대학교 1학년 25년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예, 그 유럽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 당연히 이제 유럽 여행 갔으니까 그 코스를 들리겠죠. 거기 가서 정말 명화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르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그 모나리자 있잖아요. 모나리자를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요, 봤다 이러고 왔어요. 도대체 저게 왜 명화인지. 아마 가격으로 따지면 뭐 수백억, 수천억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비싼 그림이잖아요. 그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알만한 그런 그림인데 막상 눈으로 실제로 봤는데도, 그리고 그 앞에 사진도 한 장 찍었는데도 이게 도대체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림을 잘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저는 이제 미술에 대해서 젬병입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딱 보게 되면 저게 좋다고 하는데 왜 좋은지, 특별히 추상화 같은 거 있잖아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들 보면 도대체 이게 뭘 그려놨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왜 저게 수백억짜리인지, 왜 저걸 좋다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볼 때는 빛이 이렇느니, 붓터치가 이렇느니, 뭐 이런 감각이, 색깔이 이렇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성경도 비슷합니다. 성경도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가장 빨리 쓰여진 것도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는요, 언제 쓰여졌어요?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고조선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문화와 그때의 철학과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출애굽기를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성경을 보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남녀 차별적인 것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남녀 차별적인 것들이 볼 때마다 우리 특히 이제 자매들, 요즘 젊은 자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아브라함은 부인이 한 명이었습니까? 여러 명이었습니까? 여러 명이었어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런 거 보면서 도대체 성경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이해가 돼요. 당시에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오는 개념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성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일단 애를 낳으면요, 확률은 반반이겠죠. 남자 50%, 일단 직관적으로 보면 여자 50%일 텐데 살아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하도 전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시집갈 남자가 너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부 자처제가 형성이 돼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배경들을 알게 되면 이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자처럼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단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출애굽기. 이번에 우리가 4월 말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할 텐데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 구조. 말이 조금 추상적이라 어려운데 먼저 출애굽기의 기본 구조. 예,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천재는 악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주 그냥 악필인데 기본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제를 아는 겁니다. 주제. 출애굽기의 주제. 이 두 가지를 오늘 알고 가시면 돼요. 기본 구조와 주제. 이 기본 구조는 뭐와 같았냐면 건물로 따지면 건물의 대강의 형태를 아는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는요. 예배드리는 본당이 지하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고 교육관은 지하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습니까? 지상에 있어요. 따라서 이 구조만 기본 구조. 아주 간단하죠. 예배드리는 본당은 지하에 있고 교육관은 지상에 있다. 이것만 알아도 애를 데리고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애들은 어디로 보내요? 지상으로 보내요? 지하로 보내요? 지상으로 보내고 우리 어른들은 지하로 오겠죠. 이와 같은 기본 구조를 아시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이 책을 쓴 이유예요. 이유. 자, 성경은요. 주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제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자,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어서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책이 성경책이죠. 성경은 무슨 우리에게 과학적 법칙이나 물리적 법칙이나 아니면 예술이나 미술에 대해서 서술하는 책이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책이 성경책이죠. 그렇죠?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렇게 성경의 주제, 한 권으로 성경에 이 큰 주제가 있는데 각 권들도 나름의 이것을 위한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이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 뭐가 유익할까요? 이 주제를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을 딱 묵상하다가 이 주제 안에서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퀴즈. 이번 출애굽기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읽으려면 첫 번째는 뭐요? 기본 구조. 두 번째는 뭐요? 주제. 자, 그러면 주제 이제 기본 구조를 살펴볼게요. 자, 기본 구조를 살펴볼 때 두 가지를 또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기본 구조 중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 와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시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냥 따로따로 쓴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주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출애굽기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 하면 누구냐 하면 누굴 꼽아야 돼요? 아담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담은 누구예요? 전 인류의 시조예요. 그렇죠? 시조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약속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는 무슨 약속이에요? 땅. 다른 하나는 자손. 큰 민족. 자손에 대한 두 약속을 이루어 주셔요. 이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내용이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후에 보면 이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그리고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두 약속 중에서 어떤 약속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예,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먼저 이루어져요. 땅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창세기에서는 못했어요. 기껏해야 막벨라구를 하나 이렇게 딱 사고요. 여전히 나그네처럼 있었습니다.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떨까요? 자손의 약속이 창세기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열어줬어요. 그냥 엄청나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 하나 줬어요. 그리고 이삭도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예, 야곱과 에서 2명 낳고 그 중에서 야곱만이 약속의 자녀이고 야곱은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아서 그제서야 비로소 12명 정도에서 자손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기 1장 7절이에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1장 7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12아들들이 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하게 되었대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서 봤죠?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어가 똑같아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의 약속이 지금 실현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약속이 남았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 남았죠. 무슨 땅이에요? 어느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렇게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의 예언이에요. 예언.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무슨 예언을 해주시냐면 너의 자손이 이방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400년 뒤에 너희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바로 그 이방의 땅이 어느 땅일까요? 바로 애굽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00년 뒤에 거기서 고통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하고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야곱과 자녀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이주해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70명이 이주를 해서 이제 출애굽기 시작은 어떻게 돼요? 누가 이주했는지 그 이름들이 딱 나오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한 것에 연결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뭐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예언과 그리고 야곱이 내려갔으니까 이제 다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기본 구조입니다.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 자, 이제 제 느낌으로 보니까 벌써 머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자, 기본 구조 1번을 봤어요. 자, 출애굽기를 잘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뭘 알아야 돼요? 기본 구조와 주제를 알아야 돼요. 기본 구조 첫 번째는 뭐예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 너무 쉽잖아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또 제가 이제 쉽게 가르쳐 주는 걸 잘하거든요. 자, 그 이스라엘 지역, 애굽과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딱 그리면 되냐면 사육훈련 받으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렇게 배가 하나 있습니다. 배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싯줄을 내려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배가 하나 있는데 이 배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빠져서 살려주세요 두 손을 들고 이러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안 살려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풍선을 띄워서 자기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애굽과 이스라엘 지도가. 너무 쉽죠? 여기가 어디냐면 지, 중, 해 바다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홍해예요. 홍해. 여기는 뭘까요? 여기에 사해. 흑해, 사해. 여기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그러면 이건 쭉
세로로 이어진 건 뭘까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루어져요. 이게 나머지는 다 땅이죠. 그럼 요 삼지창같이 생긴 거, 이 낚싯줄은 뭘까요? 이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 이게요. 그래서 이쪽에 살던 야곱과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야곱과 12자손이 어디로 이주했냐면 애굽의 이 나일강에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고센이라는 곳에 이주를 했다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에서 어디까지 먼저 가냐면 시내산. 일단 시내산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한 이 정도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센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그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게 뭘까요? 10계명이겠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요, 바로 이 시내산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시내산의 이전, 시내산 전과 두 번째, 시내산 후로 나눠져요. 너무 쉽죠? 출애굽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나눠 있는데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로 나눠져 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로 나눠져 있어요. 시내산 이전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시내산 이후가 19장에서 40장이에요. 다 됐어요. 예. 아, 시내산을 기준으로 출애굽기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고 있구나. 그러면 시내산 이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시내산까지 가려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와야죠. 출애굽. 예. 시내산 전에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시내산 이후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율법 수여. 율법. 그리고 성막. 예. 하나도 어렵지 않죠. 표정이 어려운 표정인가? 예,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출애굽하려면 여기서부터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을 빨리 할 텐데 출애굽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계획이 있어야 돼요. 1장에서 6장까지.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웠으면 시행을 해야 돼요. 출애굽을 시행해야 돼요. 7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구조예요.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이유가 있어야 돼. 왜 출애굽을 해야 되냐? 이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할 사람을 세워야 돼. 모세 훈련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모세 훈련하는 내용이 3장에서 6장. 자, 시행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키셨죠?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을 다 멸하셨어요. 10재앙 해서 7장에서 11장이 10가지 재앙. 12장에서 15장까지 6월절과 그 다음에 홍해 도하, 홍해를 건너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까지 신광야, 광야 생활. 우리가 이번에 4월 말까지 볼 때는 어디냐면 여기 15장까지예요. 15장까지를 볼 거예요. 자, 너무 쉽죠? 15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것이 시행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왜 출애굽을 시켜야 되냐?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도하해서 출애굽을 시키셔요.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기본 구조, 시내산 이전과 시내산 이후. 시내산 이전 내용은 무슨 내용이요? 출애굽. 시내산 이후의 내용은 율법 수여, 성막 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출애굽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월 말까지는 15장까지 계획하고 시행하시는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기본 구조예요. 자, 이제 뭐가 하나 남았죠? 뭐하고 뭐를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를 알려면 기본 구조와 시행의 그 주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이제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이건 이제 테오스의 약자예요. 헬라어 테오스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이 강력하게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강력한 주제로 나타날까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무려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까? 430년 동안을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강화됐을까요? 약해졌을까요? 굉장히 약해졌겠죠. 우리가 일제 35년, 36년 동안 살았어도요, 일제의 잔재가 우리 안에 굉장히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것도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다신교 국가예요. 다신교. 이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두가 다 다신교 국가예요. 그래서 신들이 애굽에는요 80개 이상의 신들이 있어요. 80개 이상. 80개 이상. 근데 이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지역신, 지역, 그다음 민족, 영역식이에요. 영역신.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역을 총괄하는 신, 이 영역을 총괄하는 신, 그리고 이 민족을 총괄하는 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애굽에는 무려 몇 가지 신이 있다고요? 80개 이상의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애굽 최고의 신은 뭘까요? 태양신, 그죠? 그리고 파라오, 애굽의 왕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이 가장 쓴 태양신 외에도 80여 개 이상의 신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430년 동안 있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역신이냐 민족신이냐 영역신 같이 여겨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봤더니 우리 민족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센 분이라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센 분이라면 이렇게 애굽의 종살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굉장히 힘이 약한 하나님이야. 적어도 누구보다 애굽에 있는 80개 이상의 신들보다는 약한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6장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겠어요? 여러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기억하셨대요. 그리고 뭘 기억하셨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셨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1장에서 6장까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어렵고 가정에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직장에서 힘들어도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 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죠. 이걸 보여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7장에서 18장까지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이런 분이세요. 광야에서 막 이제 물도 터뜨리시고.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세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애굽의 80가지의 신들보다 약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신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애굽의 신들 하나하나를 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굽의 10가지 대표적인 신들을 하나하나 멸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지 막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애굽을 다스리는 신들을 하나하나 멸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자의 하나님. 이 애굽의 신들은 특징이 있는데 누구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은 누구의 신이냐면 가진 자들의 신이에요. 파라오의 신이고 그리고 귀족들의 신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들의 탄식과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약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보여줘요. 그리고 또 뭘 보여줘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지역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늘의 신들도 다 이기고 강의 신도 다 이기고 지역 신도 다 이기고 심지어는 태양도 이기고 나중에는요 홍해를 도하하면서 누구도 이겨요. 하나님이요? 바다의 신까지 이겨요. 야, 하나님은 그냥 일개 영역의 신이냐 민족의 신이냐 지역 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를 여기서 보여줘요. 자, 그러면 율법과 성막,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자,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지? 맞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렇지. 그래. 성경에는 온갖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도 지켰다면 나하고 한 약속도 지키시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지.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그렇지.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이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코로나19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교회가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한 자, 그 노예 같은 사람들, 여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야. 이 세상은 권력 있고 힘 있는 자와 짝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여러 신들과 다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 하나씩 발견하시면 되겠죠. 이걸 보여주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한테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히브리어로 하면 그래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이 말씀은 성경 신구약 66권 가운데서도 가장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는데 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 있으려면요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과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빨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파란 것도 있고 신사과도 있고 단사과도 있어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자, 이 강대상도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름이 있으려면 규정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용모 하면은요, 규정할 수 있는 게 있죠. 박용모는 이렇게 잘생겼고 키는 이 정도고 그리고 직업은 뭐 목사고 그리고 새 아이 아빠고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야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규정할 수 있어야죠. 규정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성경을 그래 목사님 저는요 말씀 묵상 운동 하는데 그래도 저는 성경 백독했어요. 하나님을 좀 알아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정할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백독 천독해도 온 우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만큼만 아는 거, 먼지만큼 아는 것도 못 아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어떤 신학이 딱 나와서 우리 신학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설명하는 거야. 우리 신학이 완벽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신학은요. 신학을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이름을 붙이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 돼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거든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름을 못 붙여요. 왜? 규정할 수 없으니까. 대신 이름을 알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 계시해 주신 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학적인 아주 큰 주제예요.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분이에요? 계시다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계시다. 계신다. 있다. 존재한다. 없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죠? 계신 것을 믿어야 해요. 나는 스스로 있다.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 이것도 한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의 근원. 이 말의 뜻을 알겠어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거든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누가 창조한 적이 없는데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존재의 근원이에요. 근원. 존재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의 근원 되시고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지성일 목사님 처음 만났어요. 자, 우리 통성명 합시다. 저는 박용모입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이름을 얘기해. 뭐 하자는 뜻이죠? 서로 알고 지내자. 교제하자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왜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런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세요. 이 존재의 근원이에요. 존재의 근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위해서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먼저 약속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자의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구별된, 존재의 근원으로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안에 이 모든 개념이 다 담겨 있어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가장 신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만을 계시해 주셨지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아예 하나님이 이름만 계시해 준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죠. 그렇죠? 예. 이것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내용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또 지향하고 있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중간에 좀 뛰어먹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본 구조. 기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시내산 이전과 이후. 예, 이 시내산 이전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의 내용은 율법 수요. 예, 성막이에요. 예. 그리고 출애굽기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4월 말까지요. 야, 하나님은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지? 야, 하나님은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지? 그거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묵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